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윗이 인생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조건과 약속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네가 지키면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제시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2절에서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사람은 나면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치고 동일한 매우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을 보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여기서 온 세상이라고 표현했지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나고 죽습니다. 똑같습니다. 나는 것 똑같고 죽는 것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생의 법칙을 벗어난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에녹과 선지 엘리야가 이 인생의 법칙을 벗어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졌죠. 그래서 이러한 설례를 통해서 인생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법칙을 만드신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깨어질 수 있는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방편 중에 하나가 이적이라고 합니다. 이적은 무엇이에요? 이런 자연 질서,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것을 말합니다. 돌든 지구를 멈춰버리고 바다를 갈라서 액체인 물을 고체처럼 높은 담장을 쌓아버리고 또 흘러내려오는 물이 더 이상 흘러서지 못하도록 더 이상 흐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위쪽에서는 흘러내려오지만 아무런 벽 없이 그 물이 멈추어 서도록. 그것이 요단강을 가를 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지진이 막 일어나고요. 또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고요. 하는 이 일들은 바로 사람들이 절대 진리로 믿는 그런 것들, 그러한 자연 법칙을 깨트림으로써 절대자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드러내신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로 쓰이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도 이 인생의 법칙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인생의 법칙, 즉 나고 죽는 것, 당연한 것을 우리는 전혀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반드시 죽으면 사람이 살아남는 사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반드시 그 마지막을 생각하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며
그 마지막의 입장에서 돌아보아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끝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요 의미 없이 낭비하거나 그렇게 허무한 일을 하지 않으며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인생의 법칙이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무의식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람들은 자신의 종말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하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바로 종말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날들이 있어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도 한번 살아보고 언제든지 돌이킬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잠재의식 속에, 이 무의식 속에 그게 있어서 이러한 실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요? 살 날이 영원한데 갔다가 돌이키면 되는데 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그 죽음이 옵니다. 다윗은 그 죽음을 알아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뒤를 이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크게 세 가지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지금 2절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로 인과적으로 쭉 하나로 묶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두 개의 명령입니다. 너는 힘써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강하게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너는 강하게 되어라. 그리고 뒤에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너 스스로 대장부답게 보여라. 즉 남자라는 뜻이에요. 너 스스로 남자답게 보이라. 이렇게 두 개의 명령입니다. 강하게 되어라. 그리고 남자답게 보여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강하게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인 것이고 내면적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관한 것이고 자신의 본질에 관한 것이라면 남자답게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은 처신과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을. 근데 어떻게 해요? 강한 사람. 그러니까 앞으로 왕으로 이제 남북 통일이 되어진 통일왕국을 이끄는 왕으로 살아야 할 터인데 앞으로 치르게 될 솔로몬의 여러 가지 왕으로서의 임무들과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또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모든 본분을 다 할 수 있도록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당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답게 보여라. 존재론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러한 삶을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솔로몬에게만 주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기준은 달라지겠죠. 이때 당시에 지금 왕위를 물려받는 솔로몬의 나이가 대략 14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20세는 아직 20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대에 왕위를 물려받아요. 보통은
왕이 죽고 난 뒤에 후계자가 세워지지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 살아생전에 자기의 후계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 왕에게 살아생전에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것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위를 이렇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3절 이하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령은 바로 앞에 맨 앞에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 길로 행하여 그래서 쭉 이어지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서 뒤에 있는 두 개의 동사 행하다 지키다 이것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행하기 위하여 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기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래서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의 뒤에 있는 것이 목적으로 두 개가 이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할 때 여기서 지켜라 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 파수꾼이 되어서 그걸 지켜내라는 겁니다. 이렇게 뭐죠? 그 보디가드는 자기가 보호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보디가드 또 경비병들이 하는 역할 그 지키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할 때는 뭐겠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 명령을 훼손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후대에 전하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 이런 의미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렇게 그 말씀을 보호하고 파수하고 지켜내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잘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길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미가 단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이 성경만을 믿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것을 부정하고 여기서 배워내려고 하고 이것을 또 다른 것을 첨가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시도가 인류 역사 속에 계속 되어집니다. 다윗이 바로 솔로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사람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순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한다. 잘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뒤에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틀어버리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러니까 다윗이 주었던 이 명령은 사실은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정언 명령이 아니라 예언인 거죠. 예언인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이는 만일 내 자손이 이렇게 지켜 행하면 이라고 하는 이러한 조건, 이런 조건은 사실상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에 나타나는 나단의 메시지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단은 선지자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었을 때 그 명령을 따라 다윗도 그 명령을 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단이 이야기한 것에는 보이지 않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따로 특별히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열왕기상 8장 25절과 9장 5절에 보면 이러한 조건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 흔히 쉐마로 알려져 있는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이런 신명기적 명령이 일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바로 왕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왕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약속을 지키면, 세 가지의 조건을 지켜내면, 그리고 주어지는 약속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3절의 맨 끝에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할 것이다. 보통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뭐예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게 형통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 일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그대로 응답받는 것, 이것이 형통한 것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지혜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혜롭게.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 큰 결과적인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그 일들은 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때문에 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이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구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면 또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통하게 되는 것의 가장 근본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통하다라는 말의 가장 근원적인 뜻은 지혜롭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에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이 맞아가는 것, 이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형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딱 일치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시원하게 되는 거죠. 시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4절 끝에서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겠다. 즉 왕통을 계속 이어가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적용을 하면 이스라엘의 왕통을 계승하는 것이게 되겠습니다만, 또한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통을 이어가는 것이니까 바로 무엇이에요? 신앙이 대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세대도 거르지 않고 이 신앙이 계속 유지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가지의 약속은 신앙의 온전한 계승과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내면을 강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남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되 담대함으로 용기 있게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것이며 그 순전한 신앙이 내 대해서가 아니라 자손 대대로 주님이 오신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날마다 빛이 더하여지는 복된 신앙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